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한 주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세상과는 다른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영광 드러내는 믿음의 인생들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9장.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네,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 멸망 소식을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전하기 위해서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롯이 그들을 발견하고 집으로 초청해서 함께 유숙할 것을 권하고 또 그런 롯의 모습을 보면서 마을 사람들이 횡포를 놓는 그런 일들을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들로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 안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어떻게 살 것인가, 구체적인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어쩌면 피곤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대단한 결단을 요구하는 것처럼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사실 계실 겁니다. 뭐 적당히 하고 좀 적당히 어울리면서 문제 일으키지 않고 그저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만큼 조금 욕심내지 않고 누리고 싶은데 그것도 못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그런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그런 삶을 자꾸 얘기하니까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불편하신 만큼 그걸 전해야 하는 제 마음도 불편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의 포커스는 여러분들의 감정과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할 수 없다면, 그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없다면 설교자로서의 사명은 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식, 사람들이 기뻐하는 말, 그런 설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른다 하시는 종일 수밖에 없겠죠. 오늘도 소돔에서 이 두 천사를 영접한 롯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하는지, 왜 잘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니까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이렇게 청합니다. 오랜 유목민 생활을 통해서 손님 대접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도 또 롯에게도 이 예의였습니다.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온다, 이렇게 믿는 유목민들의 전통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베두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아마 그 전통과 또 집에서 배웠던 신앙 교육이 남아 있어서 그런지 롯이 천사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천사였는지 알아봤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 장면까지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청하고 집으로 들여서 먹이고 또 그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해 준 건 참 잘한 일인데 마을 사람들이 몰려드는 순간부터 롯의 태도가 아주 이상합니다, 사실은. 천사를 보호하는 목적 아래서 그렇게 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상식적이지 않은 제안들 또 행동들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마을 사람들이 이 두 천사를 상관하겠다, 이 성적인 표현입니다. 겁탈하겠다, 동성애를 하겠다, 이런 표현들인데 그렇게 할 거니까 피해라,
내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집에 누가 갑자기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뭐 동네 주민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집에 누구 손님이 왔는데 이렇게 무례하게 말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경찰을 부르거나 멱살을 쥐고 싸우거나 해야죠. 그게 상식이죠. 롯의 태도를 보십시오. 7 절. 이르되 청하노니, 자 청하노니 그러면서 "내 형제들아."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불량배 같은 마을 사람들이 그 롯에게는 형제였어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소돔이라는 땅에서 이방인으로서 또 밖에서 이렇게 유입된 외부인으로서 롯이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세술이었던 것 같아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내가 이들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여기 정착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비위를 거스르면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좀 비굴한 또 어쩔 수 없다는 그 타협하는 마음이 롯의 말 속에 숨어 있죠. "내 형제들아" 라고 말할 게 아니라 "이 도둑놈들아"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못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죄악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는 가치관을 가진 우리가 볼 때 도저히 저렇게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괜히 건들면 나에게 손해가 올 수 있고 또 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내가 속한 조직 안에서 이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조직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아무 말 하지 않고 타협합니다. 그게 현대인의 삶이라고 우리는 애써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것을 기뻐하지도 않아요. 또 8 절에 보십시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처녀가 있다는 거죠.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두 딸이 있는데 결혼도 안 한 딸들인데 이 천사 두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음껏 내줄 테니까 이 사람들한테 내 딸들한테 나쁜 짓 하고 이 사람들 건들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정상적인 아빠라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목숨을 내걸어서라도 싸워야죠. 쫓아내야죠. 문을 걸어 잠궜어야죠. 내가 소돔에서의 삶을 포기할지언정 그게 맞지 않습니까? 되게 지혜롭게 권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를 안 일으키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요. 문제를 보고 해결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 개인의 힘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역부족일 수 있지만 함께 그렇게 해결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함께 행동한다면 작은 힘들이 모여서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다고 좀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계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니더라도 그들과 함께 연합하셔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장하십시오. 틀린 건 틀렸다 말할 수 있어야죠. 그러다 좌천되거나 잘리면 어떡하죠? 예. 저도 그럴까 봐 걱정이긴 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 딱 들고 나오면 더 이상 우리가 힘을 못 발휘한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풀무불처럼 두려워 보이는 세상의 권세, 힘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 풀무불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고난 당할 때 주님은 그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 다니엘 3 장을 통해 배웠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에서 주님 뜻대로 살다가 고난받은 사람에게 하나님 어떻게 가만히 계실까요? 하나님 어떻게 아무것도 하나 하지 않으시고 무관심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의 삶을 돌보실 겁니다. 예상하지 못한 기적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피할 길을 주실 거고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그분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됩니다. 요즘은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아요. 안전한 게 좋다고 생각하는 건 나쁘지 않지만 믿음의 영역에서만큼은 안전함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쓰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뎌 보셔야 이게 무너지지 않는 다리인지,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뎌 보셔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롯의 모습은 도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 아버지가 두 딸들에게 이렇게 하는 말을 듣고 나중에 이제 불벼락이 내리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두 딸들과 이 아버지만 산에 숨잖아요. 그리고 딸들이 이 아버지와 더불어서 임신을 하고 낳게 되는 그 자녀들. 이스라엘 평생에 괴롭히는 민족의 아버지들이 되거든요. 두 딸들의 마음에 상처뿐입니다. 아버지를 생각해서 그렇겠어요? 어쩌면 아버지가 괴로워할 자기와 딸들과 더불어 자녀를 낳은 그 모습을 보고 이때의 장면을 후회하게 만들려고 했던 그 딸들의 의도가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눈을 가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눈이 가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너무 권세 앞에 두려워 떨지 마세요. 정말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세상에서 우리를 내친다면 그런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다른 살 길을 찾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예. 얼마 전에 어디 시상식이죠?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케이팝 데몬 헌터스 주제곡 부른 가수 이재 씨가 거기서 상 받으면서 했던 인터뷰가 화제가 됐더라고요. Rejection is redirection. 거절은 다른 방향을 여는 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가수로서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아서 거절당한 그 상처가 너무 컸는데 거절되었기 때문에 또 다른 방향의 문이 열렸다. 그렇게 말하는 말을 듣고 많은 이들이 위로를 받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세상이 우리를 거절하면 하나님이 redirection, 우리의 방향을 다시 바꾸실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바꾸실 거예요.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거 내려놓는 게 두렵지만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이어서 세상이 우리를 거절한 결과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방향을 바꿔주실 거예요. 기뻐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길로 새로운 문을 여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에 오늘 말씀 붙들고 이 롯의 모습이 반면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틀린 건 틀렸다 말할 수 있는, 물론 그것이 더 지혜롭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좋겠지만 그것도 배워야 하겠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걷기로 풀무불 한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 속에 이 하루를 살아갈 지혜를 배웁니다.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오늘도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풀무불이 너무나도 크게 보이고 강해 보입니다. 세상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내 인생이 더 이상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게 하셔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세상 가운데 거절당할 때 새로운 길을 여시는 창조주이심을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기적의 인생이 오늘 하루도 실천되고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